최근 미디어를 통해서 좀비 소재의 영화나 드라마를 우리가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TV나 영화, 넷플릭스에서 좀비물이 등장을 하면 매번 흥행에 성공할 정도로 인기가 아주 높습니다. 1900년대까지는 주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은 드라큘라 백작 혹은 뱀파이어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었는데, 그것을 대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좀비라고 하는 것이 요즘 대세입니다. 심지어 이 어린이와 청년들이 즐겨하고 있는 게임에도 보면 이 좀비가 빠지면 재미가 없을 정도입니다. 사실 좀비는요, 종교와 바이러스가 만들어낸 그런 캐릭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큰 지진이 있었던 이 카리브해의 아이티라고 하는 섬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아이티라고 하는 섬에서 좀비가 탄생을 했습니다. 1400년대 후반에 스페인이 아이티를 점령을 했습니다. 그 점령했었던 이유는 뭐냐면 사탕수수와 산림 벌목 산업으로 큰 돈을 벌기 위한 그런 목적이었습니다. 당시 기독교 국가였던 이 스페인은요, IT에 들어가자마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무차별하게 학살했습니다. 학살하는 동시에 바이러스가 유럽에서 함께 들어와서 그 원주민들이 함께 죽어가는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노동력이 모자라게 되었습니다. 이 노동력을 충원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썼냐면, 아프리카에 가서 흑인들을 노예로 데려와서 그 노동력을 충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마구 닥치는 대로 부족에 상관없이, 지역에 상관없이 모두 흑인들을 끌어다가 IT 섬으로 이동시켜 온 것입니다. 그때 아프리카는 이 주술 신앙이 주로 많이 유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주술 신앙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혼합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토착 종교, 아프리카에 있었던 그 토착 종교, 여러 토착 종교들이 모여서 주술 신앙을 형성하게 되고, 그 주술 신앙이 새로운 형태로 발전하기 시작하게 되죠. 1600년대에는요, 프랑스가 IT를 점령하고요, 프랑스도 그 당시 여전히 기독교 국가였는데 강제로 그 지역에 사는 모든 원주민들을 개종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원주민들이요, 아프리카에서 왔었던 그 흑인 노예들이 반발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주술 신앙을 정교하게 만들기 시작하고 더 간절하게 만들기 시작을 해서 그게 탄생한 종교가 부두교라고 합니다. 겉모양은 기독교 모양을 하고 있고 내용은 주술 신앙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이 부두교에서 탄생시킨 캐릭터가 바로 좀비라고 하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이 좀비가 지금 전 세계의 영화나 소설, 게임에서 아주 중요한 캐릭터, 그런 콘텐츠로 자리 잡고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좀비라고 하는 것은요, 쉽게 말해서 살아있는 시체를 말합니다. 좀비의 전설은 이렇습니다. 부두교의 사제가 있는데요, 이 사제도 카톨릭의 영향을 받아서, 기독교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형식적인 모습을 하고 있고, 이 부두교의 사제가 무덤에 갓 들어가 있는 시체를 꺼내서 시체의 이름을 여러 번 부릅니다. 그러면 여러 번 그 이름을 들은 시체는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에 바로 기독교의 신앙이 혼합되어 있죠. 부활 신앙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좀비는 시체이기 때문에 몸은 점점점 썩어 갑니다. 근데 어둠 속에서도 잘 볼 수 있기 때문에 불빛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주술사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요, 듣지도 못하고 의지도 없는 상태입니다. 좀비는 살아있는 시체이지만 무보수 노예로 농장 등에서 노역에 동원되기도 합니다. 재밌는 사실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 부두교에서는 이 좀비가 죄를 지은 인간에게 내려진 형벌을 뒤집어 쓴 존재라고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좀비 문화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인 이후 혹은 죽은 이후의 그 사체를 괴물로 기괴하게 묘사하면서 기독교의 부활신앙이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부정적인 면만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좀비는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본질을 매우 현실적으로 형상화하고 영화화한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비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 죽어있으나 살아있는 사람을 아주 정확하게 묘사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하나님의 말씀 1절에 보면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문에서는요, 그 뒷부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원문 정확한 표현이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선언은 모든 사람에게 사망 진단서를 발급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전 세계 모든 인류에게 사망 진단서와 동일한 것입니다. 그리고 2절과 3절은 왜 죽었느냐라고 하는 진단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2절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2절에 세상 사람들의 인생을 마치 엑스레이로 촬영을 해서 그 뼈대를 설명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3절의 말씀은 인간의 영혼 속, 마음 속을 내시경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진단한 그 모든 것을 조합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니까 영적인 좀비와 같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 너희는 죽었다라고, 그리고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너희는 죽은 자로서 죽은 자의 행동을 하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없이 살아있는 모든 사람에게 좀비라고 선언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인간은 주술사에 의해 끌려다니면서 고강도의 노동을 하고 있는 좀비와 매우 닮아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요, 인간이 말하고 있는 사망하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망이 완전히 다릅니다. 인간이 말하는 사망은 무엇이죠? 육체의 죽음을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죽음의 특징은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죽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거의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장이 뛰고 있고 허파로 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조금도 양보할 의향이 없습니다. 지금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성품이 아주 뛰어납니다. 인격적으로 매우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누구나 존경하는 성품, 그리고 헌신하는 그 삶, 인생, 그 모든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사망 선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는 살아있는 시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솔직히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이 말씀은 굉장히 모욕적입니다. 비인간적이고 비인격적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분노하면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이렇게 가족을 위해서 온 일생을 바쳐 헌신하고 직장 다니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거 헛수고인가요? 자녀들 잘 키우면서 한 푼이라도 더 벌어보기 위해서 먹을 거 먹지 않고 입을 거 못 입고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까? 그 사람들에게 성경이 이렇게 반문합니다. 당신의 인생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만일에 그 대답이 명확하지 않다라고 하면 성경은 추호의 양보도 없습니다. 죽었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야. 내가 웃는 게 아니야. 이번 생은 망했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2절과 3절을 한번 보시면 사망 진단서의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사망을 했느냐라고 하는 그 선고의
이유를 밝히고 있는 것이죠. 2절 한번 보실까요? 자, 2절에 그때의 너희는 이라고 나옵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러니까 사망 진단이 이루어진 시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때는 바로 허물과 죄로 죽었었던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분리되어 살아있을 그때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던 그때에 무엇을 따라 살았는지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그 사람들의 인생이 어떠한지 그 진단의 내용은 3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요, 외적인 진단이 2가지가 있고 내적인 진단이 1가지가 있습니다. 외적인 진단을 보면, 외적인 진단은 세상의 풍조를 따랐다,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리고 내적인 진단은 어떤 거냐면 바로 육체의 욕심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전에 보면요, 이 따르다라고 하는 단어는 생각보다 아주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가는 대로 같이 가다, 동행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같은 수준에 이르다, 동등한 수준에 이르다, 그리고 좋아하거나 존경하여 가까이 줬다. 무엇을 사모하고 동경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따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바꾸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르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이 좋아하는 것들과 같이 동행하면서 같은 수준에 이르기를 원하고 그것을 존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고 하는 것은 악이 지배하는 메커니즘 속에서 아무런 비판 없이 악이 몰고 가는 대로 그냥 같이 가는 것을 좋아하는 것, 혹은 방치하는 것, 같은 수준에 이르기 위해서 가까이 하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의 욕심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은 내 육체의 욕망을 제어하지 않고 육체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수준에 이르기까지 내 욕망을 충분히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경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사망 진단의 3가지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진단은요, 세상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세상에 대한 이 개념을 우리가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완전히 제거되고 박탈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 풍조라고 하는 것은 거대한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동네 개울가에서 졸졸 흐르고 있는 물줄기가 아닙니다. 인간이라면 거스르기에는 너무 거대하고 엄청난 태풍과 같은 것입니다. 절대로 가볍게 볼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거슬러 올라가기가 너무 힘든 것이죠. 지성이나 과학기술로도 거스르기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보면요, 우리는 날마다 돈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매일 돈 계산합니다. 생활비 계산해야죠, 대출 계산해야죠, 여러 가지 나가야 될 지출에 대해서 계산해야 되죠. 이 돈에 대해서 계산을 하다 보면 우리가 항상 돈에 짓눌려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돈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돈은 웬만한 종교의 힘보다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세상 가치관에 우리는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세상의 풍조 중에 아주 중요한 것 하나가 바로 성 문제이죠. 성 문제가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남자와 여자로 구분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제3의 성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3의 성을 인정하고 사회적으로 제도화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성적인 혼란이 학문으로 인정받고 정교해질 뿐만이 아니라 정치와 기업의 후원을 받는 그런 세상의 가치관들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거슬러 올라가기가 쉬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풍조는 인간의 힘으로 거스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거스르다가 오히려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일까요? 좀 전에는 거시적인 의미에서 좀 언급을 했다면 지금은 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사는 것은 무엇일까? 중요한 주제가 바로 남들이 하는 만큼입니다. 남들이 하는 만큼 살아, 남들이 하는 만큼만 살자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남들이 버는 만큼 돈을 벌고, 남들이 사는 만큼 살고, 남들이 하는 만큼 자식 교육을 시키고 싶어 하는 것, 남들의 수준에 이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남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준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욕망이 기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남들을 따라가고 남들 하는 만큼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발생하는 그런 아주 문제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시기, 질투, 경쟁과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랑이 있습니다. 교만이 있습니다. 우월감이 있습니다. 열등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남들 다 하는데 우리도 해야지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남들이라고 하는 것이 실체가 없습니다.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여기에 함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남들이라고 하는 이 불특정 다수 속에 숨어 있는 악의 속성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오늘 말씀에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세상 풍조를 따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했던 것처럼 남들 하는 만큼 따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 남들이라고 하는 인간의 존재 안에 들어있는 본성이 뭐냐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들 하는 만큼 따라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떵떵거리고 한번 살아보고 싶다. 한번 사는 인생 정말 떵떵거리고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간혹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확히 이 생의 자랑이 가득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남들만큼 살고 싶다, 남들이 사는 만큼 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는 인생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남들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풍조를 쫓다가 예수님의 길과 다른 길로 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의 인생이 어떨까요? 곤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는 병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간혹 그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도 할 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인생이 형통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렇게 세상의 풍조를 쫓아가다가 성공한 사람들, 그 성공 때문에 망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채워졌던 그 형통함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인생이 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위대한 소망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단 하나뿐인 인생,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만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자랑하신 것 자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만족하신 것만큼 만족하면서 살게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어야 됩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로마에 가도 성경의 법을 따르라, 하나님의 법을 따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에 갈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그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세상의 거대한 풍조 속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가 분명하게 우리 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라가라. 때로는 고난이 있을 수도 있다. 때로는 고통스러울 수도 있다. 때로는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할 수도 있다. 인생이 형통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라 사는 것만이 생명의 길입니다. 세상의 풍조는 사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남들 사는 만큼은 죽음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라서 주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진단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시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 세상의 풍조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풍조라고 하는 것의 배경이 바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하얀색 안에 숨어 있는 검은색을 말합니다. 진화와 진보, 공정과 정의 뒤에 숨어 있는 악의 속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특성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눈에 보이기에는 선한 것 같이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그것을 피해야 됩니다. 왜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뒤에 배경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생각보다 가까이 존재하는 실체입니다. 오늘 2절에 공중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공중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에르라고 합니다. 좀 비슷한 단어가 생각나지 않으세요? 공기, 에어잖아요. 에어가 바로 이 아에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중이라고 하는 것은 아에르, 대기권을 말합니다. 이 대기권 안에서 권세를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떠한 착시 현상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냐면, 사탄이 우리보다 더 가까운 존재, 더 힘 있는 존재처럼 느낍니다. 왜요? 대기권 안에 있으니까. 우리의 심리적으로 하나님은 대기권 밖에 있는 것 같고 대기권 안에 사탄이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우리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훨씬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거는 착시 현상입니다. 훨씬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 사탄이라고 하는 실체가 아니라 불순종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도 이 불순종을 통해서 교만해지고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탄을 물리치기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탄을 물리치는 방법에 대해서 경험적으로 그렇게 배우거나 눈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방언으로 하면서 대적기도 하고 막 모여서 살라살라 그렇게 하면서 마귀를 물리치는 이제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을 물리치기 가장 쉬운 방법은 내 안에서 불순종의 영역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왜요? 사탄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순종의 영역을 제거하면 사탄을 쉽게 물리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신앙에 해당이 됩니다. 귀신 들린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신 들린 자가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귀신이 물러가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불순종의 영역이 제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불순종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불순종하면 이런 생각이 떠올립니다. 가인을 떠올리기도 하고 탕자를 떠올리기도 하고 혹은 요나 선지자를 떠올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불순종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살고 싶은 영역을 최적의 환경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돈을 통해서 혹은 대학 혹은 지식을 통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와 내 가정이 가장 잘 살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낸 다음에 하나님을 서서히 제거해 가는 것이 바로 불순종입니다. 여기가 바로 불순종의 영역입니다. 사람은 타락했기 때문에요, 이렇게 최적화된 환경 속에서 살아가면 잘 살고 최고가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자기가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졌고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싫어하기 시작을 합니다. 인간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별로 그렇게 달갑게 여기지 않습니다. 모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아메바나 원숭이에서 진화했다라고 말하면 어렵지 않게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불순종의 영역 속에서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요, 인간은 자기 위에 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자기 인생을 누군가가 좌지우지하고 내 인생을 누군가에 의해서 맡기고 좌지우지되는 그런 것을 굉장히 싫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인간은요, 언제나 이런 속성이 숨어 있습니다. 자신이 모든 것 위에서 모든 것을 내다보는 위치에 가는 것을 사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 목사들조차도. 이것이 바로 불순종입니다. 사탄의 생각이 바로 정확히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불순종의 영역 안에서 사망을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인간이 스스로 최적화된 환경을 만들어 놓으면 안전할까요? 타락하지 않을까요? 이 맹모 삼천지교 잘 아시죠? 최적의 환경, 최적의 교육 환경을 만들어 놓으면, 그렇게 해서 자식 교육을 시키면 자식들이 정말 가장 인간답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교육하면서 세 가지 조건을 부러워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엄마의 정보력, 아빠의 무관심, 할아버지의 경제력입니다. 과연 이런 환경을 갖추어 주면 사람다운 인간으로 살 수 있을까요? 에덴 환경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인간에게 가장 안전한 환경이었습니다. 거기에 불평이 있었나요? 불만이 있었나요? 원망이 있었나요? 범죄가 있었나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장 안전한 환경에서 죄가 시작됐습니다. 가장 최적의 환경에서 타락이 시작되었습니다. 교활한 마귀의 힘 때문이었습니다. 불순종의 힘 때문이었습니다. 에덴과 같이 최고의 조건에서 타락했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인생을 이렇게 초점을 맞춰가면서 살면 안 됩니다. 최적의 환경을 잘 만들어야지, 어느 정도 돈은 벌어야지, 어느 정도 공부는 시켜야지, 어느 정도 무언가 사업은 확장시켜야지, 어느 정도 직장에는 들어가야지, 이런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목표로 살아가는 것은 사실 위험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자동으로 작동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떠한 타락한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가장 안전한 환경에서도 타락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사탄이 힘을 잃어버립니다. 교회 안의 권위자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불순종의 영역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탄의 주술이 잘 먹혀 있는 좀비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진단입니다. 이 세 번째 사망 진단은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3절,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정의하는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죄로 인해서 타락한 본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이요, 이 죄로 인해서 타락한 본성, 이 육체 안을 내시경으로 이렇게 검사해서 보니까, 초음파로 이렇게 검사해서 보니까 거기서 진단 결과가 나왔습니다. 암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암의 이름은 무엇이냐? 욕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욕심을 매우 가볍게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욕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욕심이 좀 있어야 잘 살아 라고 하는 말로 서로 격려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욕심의 상태를 매우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싶은 이 모든 것을 나열해 놓고 그것을 서서히 채워가는데 하나님만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것을 말합니다. 내 인생의 욕심이라고 하는 성을 다 지어놓고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내 인생, 내 몸, 내 육체는 하나님이 성전으로 지으셨는데 성령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을 바로 욕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욕심에 대해서 사망을 선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은 마음과 영혼에 죄를 착상시키고요, 잉태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죄를 출산합니다. 이 죄가 성장해서 사망을 낳습니다. 죄의 어머니가 바로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과 씨 안에 사과가 이미 들어있는 것처럼 욕심 안에 사망이 이미 들어있는 것입니다. 암을 진단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초음파, 체혈, 내시경, 조직검사 이런 등등 여러 가지로 암을 진단을 합니다. 암을 발견했을 때 치료 가능한 크기가 있고 치료 가능하지 않은 크기가 있죠. 그래서 너무 큰 크기가 있으면 의사들이 수술하려고 했다 덮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너무 크고 너무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인간의 욕심이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욕심이 어느 정도 크면 위험할까요? 어느 정도 욕심은 있을 수가 있죠. 이 욕심의 크기가 얼만큼 크면 위험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지 않는 욕심이 내 안에 있다면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욕심은 강력한 엔진과 같아서요, 하나님을 저항하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사용되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이 욕심 때문에 세상의 풍조와 손발이 아주 잘 맞습니다. 짜릿하고 흥분되고 매우 기대가 됩니다. 마음 깊은 곳의 욕심과 욕망 때문에 불순종 자체가 편안하고 안정감이 있습니다. 마치 이 밤에 사과서리, 수박서리를 몰래 하고 그것을 내다 팔면서 그 짜릿한 기분을 느끼는 그런 마음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욕심이라고 하는 치명적 본성 때문에 우리 삶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느냐라고 하는 그 증거가 있습니다. 기도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기도 자체가 우리의 본능과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거든요. 기도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요, 재밌는 현상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자라고 이렇게 많이 모이라고 하면 별로 모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봉사하자라고 하면 많이 모입니다. 기도가 그만큼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령 기도의 자리 많이 모였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무엇이 있냐면 욕심과 욕망이 자리 잡고 있고 그것을 잘 덮어서 숨겨놓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사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 붙들고 강력하게 눈물 뿌려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마음 깊은 곳에 숨겨있는 욕심은 포기할 의향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잘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기도의 본질은 원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본질인데, 그 기도를 잘 들어보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지금 빨리 당장 빠른 시일 안에 응답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저는 좌절하고 절망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기도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이 욕망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설명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설명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연예인, 정치가 혹은 주변에서 잘 아는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나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영광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는 것을 매우 어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요? 우리 안에 욕심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들려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가 원하는 말씀만 골라서 듣고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주시는 것은 걸러서 듣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 코, 입, 키, 몸무게 이런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욥과 같은 것입니다. 욥이 이렇게 고백을 했죠. 이제는 눈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귀로 들었지만 이젠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욥이 실제로 하나님을 봤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절제가 아닙니다. 인내가 아닙니다. 인간의 의지로요, 욕심을 제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내 욕심을 내 마음대로 제어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도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못해 라고 하는 것은 이 안에 욕심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소원을 치열하게 거절하고요, 하나님의 소원을 치열하게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매우 강력하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매우 힘들고 고난당했을 때, 고통스러울 때 성령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기도와 함께 필요한 분입니다. 왜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의 소욕으로 사는 것만이 잘 사는 인생입니다. 가장 인간답게 사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 이렇게 평가할 때가 있죠.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 잘 사는 사람이야. 저 집 잘 살아. 이렇게 표현할 때 보면 그 숨은 뜻은 뭐냐면 돈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 잘 사는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할 때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이야, 성령의 소욕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이 평가하고 있는 잘 사는 사람, 잘 사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망진단서의 진단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꽃병에 꽂혀 있는 꽃은요, 뿌리가 잘려져 있기 때문에 이미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예쁘고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시들어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형통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뿌리는 잘려져 있습니다. 반드시 심판이나 형벌이 있게 될 것입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자처럼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과연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는 이 죽음의 잔상에서 벗어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때의 너희는 이러한 것들을 따라 살았던 존재들이다. 그렇다면 지금 너희는, 그렇다면 지금 나는,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이것을 비교했을 때 이 죽음의 그림자가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 있다라고 하면 우리의 신앙은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남들이 하는 것만큼이 말씀보다 우위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보다 우위에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실패할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빨리 우리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초점과 채널을 수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얼마나 기도와 말씀을 무기로 삼아서 이 안전한 환경을 구축하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불순종의 일종입니다. 번창하기 원하고 성공하기 원합니다. 그 성공 속에서, 그 번창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성공 때문에 우리는 실패할 것입니다. 망할 수 있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말씀 안에 있어야 안전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있습니다. 돈 많이 번 사람,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 아닙니다. 성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말씀 안에 있을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지적하셨던 것처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존재인데, 부유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무서운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위험한 것은 타락한 육체 속에서 숨쉬고 있는 욕망과 욕심입니다. 이 욕망과 욕심은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교만과 오만, 원망과 불평이 이 욕심에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어할 힘이 나에게 없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날마다 성령 하나님을 구하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소욕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좀비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풍조가 아니라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 사십시오. 어떤 환경이라도 말씀에 붙잡혀 사십시오. 성령의 소욕으로 육체의 욕망을 거슬러 사십시오. 그래서 가장 하나님의 자녀답게 풍성한 삶을 사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순종의 자리를 떠나며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 죽음의 잔상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라 살며 말씀 안에 거하고 성령의 소욕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